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아버지가 주신 은혜, 아들이 주신 은혜, 또 성령께서 우리가 주신 은혜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더 붙여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과응보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도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노예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것을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각 사람은 그 지체가 되어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유를 충만하게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랑을 받은 교회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4장서부터 6장에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4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6절 말씀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줄에 볼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도 하나가 되고 또 나라도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또 가정에서도 하나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 1장서부터 2장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이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주 안에 갇혔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것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주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 모든 생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갇혀 있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권한다. 즉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권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느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하시고 불러내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4단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우리를 어떻게 정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정하고 부르셨으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의로운 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화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화의 단계, 즉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4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르신 자들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합당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지 되느냐, 그것이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즐거운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합당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4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떠냐? 겸손,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함,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겸손한 것,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 그러니까 모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이런 것이 겸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아유 저거 뭐 저리 온다,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온유. 그러니까 온유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우리의 원래의 상태는 우리가 그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생마처럼 그렇게 된 자들이 그러니까 길이 들여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거 타고 전쟁에 나가려면은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 길들여서 네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이 그것이 뭐냐?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유하게 되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 이거는 오래 참의 반대말은 못 참는 것,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질 내는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로는 서로 용납을 해야지 된다. 그 서로 용납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완벽주의자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다 글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게 딱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용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4가지 성품이 있어야지만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평안에,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 하느냐?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겸손할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고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서로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하나가 될 이유가 4절부터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4절 말씀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이유가 제일 첫 번에는 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도 하나라고,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이 어떻게 자기를 막 찌르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기 몸이 하나인데 몸이 어떻게 내가 막 눈을 쑤시고 귀를 막 찌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하나로서 다른 사람을 찌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성도를 찌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는 자식도 찌르면 안 되고 집안에서는 남편도 찌르면 안 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찌르면 안 되는, 하나가 되게 되려면 이렇게 서로 찌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몸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다른 지체를 찌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령도 하나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믿으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보증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다 같은 이런 다 같이 선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가 갈라졌어.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갈라지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은 사람들, 즉 교회는 믿는 성도의 무리라고 했으니까 그 믿는 성도들은 다 성령의 하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같다, 하나라. 그 여러분들이 부르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 소망. 그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소망은 천국 소망인 거예요. 뭐 이 세상에도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소망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핏값을 사신 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샀으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주님도 한 분, 우리가 믿는 주인이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다. 우리는 성도들은 기독교는 뭐를 믿는 신앙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연합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과 같이 죽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올라와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사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님과 같이 연합해서 사는 이런 것도 세례도 다 하나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번째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권사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장로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도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같은 형제들이 되는 것인 거예요. 다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걸 다 만들어 놓았대. 다 하나가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묶어 놓은 걸 너희 이것을 잘 지켜라. 너희들이 묶어서 네가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가 되었는데 근데 그 하나가 된데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것을 이제 7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더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선물을 주셨는데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성향 어떤 것을 잘하시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직임으로 주시는데 그 직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는데 그 직임에는 5가지 직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직임에는 이제 기능적인 직임이 있고 직임적인 지능이 있는 것입니다. 기능은 우리가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것들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고, 이게 직임적,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무를 맡느냐에 따르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준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다 다르게 이렇게 직임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물을 분량대로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대로, 전도하는 능력이 있으면 전도사로 막 이렇게 다 다르게 이렇게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는 것이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런 건 사로잡혔다는 포로된 자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눌린 자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포로가 되었느냐?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이거를 모두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 그러니까 모든 것 죄 아래에 있던 것을 모두 풀어놓고 사람들마다 그런 선물을 그 사람에 맞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셨다고 하셨으니 즉 그 땅에로 낮은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갔다는 것은 내려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죽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죄로 해서 죽었는데 죽어서 그냥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고 그 다음에 그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다고. 그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던 능력을 예수님께 다 주고 어떻게 왕같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만 계시고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령이 돼서 이 세계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몸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내려왔다가 죽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올라갔다가 또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왜 그러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기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충만하게 하려고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하려니까 한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똑같은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직임을 내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5가지 직임, 교회 안에는 5가지 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사도. 사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보내심을 받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요. 근데 이것은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쓴 말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로마가 조그만 도시국가가 큰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권한을 줘서 너는 유대 나라 가서 다스려라, 너는 다른 나라에서 다스려, 이렇게 각각으로 보내서 다스리게 한 것이 있는데 그때 그거를 사도라고 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한을 줘 내보낸 사람을 사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는 어떤 일을 하느냐?
사도는 교회의 사도직을 가진 사람들은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가 사도의 직분을 가졌으면은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주 시내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세계적인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게 전체적인 것을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보고 듣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그래도 너 제조 때 너는 어떻게 해야지 된대.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령하면 안 되고, 하나님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정말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지 되는 것이지 책망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앉아서 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발로다가 다니면서 이 사람 가서 여기 가서 만나고 저 사람 가서 만나고 막 그래서 막 놀러 다니는 것 같아도 또 그 사람을 가서 어떻게 하냐면 말로 해서 다 사람을 데려오는,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또 어떻게 해요? 교회도 붕대고 하나님 나라가 발전되기 때문에 그 전도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있어야 돼. 그 목사는 어떻게 하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건 병든 사람. 그러니까 양이 병들어 있을 때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을 먹이고 뭐 이런 사람이 목사가, 이제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교사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응? 그러니까 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그래서 5가지 은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은사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이런 오중직임을 준 것은, 5가지 그런 직임을 준 것은 왜 주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세상을 충만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12절 보니까 이는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오중직임을 준 것은,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온전하게는 준비시켜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중직임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런 직임을 주는데, 이런 직임은 그냥 그 직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려면, 이 일을 하게 한 것은 어떤 사람이 유익을 해서 준 것이 아니라 봉사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근데 그 봉사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을 읽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전도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자꾸 해보고, 예언도 자꾸 해보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한 번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운동선수들도 어떻게 됩니까? 원래 타고난 체질이 있어도
엄청나게 피땀 흘려서 노력하는 것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이 이런 우리의 오중직임이 있는 것도 이것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오중직임을 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예? 예수를 믿는데 뭐라고 믿느냐? 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유대 나라에서 떠났대. 여기서 태어났대. 4대 성인 중에 하나요. 이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예수는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죄가 없어지는 이런 걸 믿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하여 하나가 되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아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잘 섬기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중직임을 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이 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 같은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발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귀 듣는 거 예언하는 이런 사람들 선지자의 글을 딱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거 막 이런 걸 다 없애버리면 몸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어야지만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렇게 5가지 직임을 줘서 각각 다 자리자리에서 일을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는 딱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젖만 먹이고 예쁜 짓만 맨날 해라 하고 그냥 내비두면 됩니까? 걔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라지 않고 맨날 어린아이 같이 있으면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교회에 왔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해서 그럼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간사한 유혹에도 빠지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속임수도 빠져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져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 신앙 같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혹하고 빠져나가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느냐? 교훈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풍조, 세상 풍조, 유행에 따라서 어린아이면 어떻게 이리 풀리고 저리 쓸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야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는 차차로 자라서 성령에 이르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신앙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기 오직이 아니라 원문에는 그러나 이런 말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된 것이라는 참말을 말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까지 다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뼈가 있는데 여러 가지 뼈가 있어요. 등뼈도 있고 발뼈도 있고 손뼈도 있고 다 뼈가 있는데 이것이 다 그냥 제각각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이 돼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뼈는 있는데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 뼈, 육체가 뼈로 다 연결돼야 되는데 그 연결들이 이제 그 물렁뼈들로 이렇게 뭉쳐져야 되고 이제 힘줄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되가 만들어 놓은 것, 그거